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고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50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합의 탐욕으로 인한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범죄한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큰지 한번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첫째는 한 젊은 남성인데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을 2개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생계형 범죄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쳐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붙잡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인데요. 과거에도 한 차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혐의로 구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횡령을 한 사람입니다. 그 금액이 497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죄가 어느 사람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면 2개를 몰래 들어가 식당에 들어가서 끓여 먹고 10개,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젊은 남자. 중년의 남자는 한 번 회사의 돈을 횡령한 적도 있는데 또 한 번 더 횡령을 했는데 497억. 여러분, 두 사람 중에 A와 B, 라면을 훔친 사람이 A고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B면 어느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누가 봐도 뭐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으죠. 자, 그런데 법정에서 법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라면을 훔쳐 먹은 사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큰 죄죠. 예. 그런데 회사 돈을 횡령한 중년 남성에게는 징역 4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징역 4년을 받았던 이 회사 회장은 2년 7개월을 살고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1178번 면회를, 변호사가 와서 면회를 해서 황제 면회라고 그렇게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늘 정의, 공정, 공평,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법이 공정하냐? 정말 정의로우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법이 다 공평하냐?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자비한 그런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유사한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이 포도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이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는데 그런데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출을 기대하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나봇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강제로 갈취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자 살펴보시죠. 자,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까지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 이 이스벨이 편지를 써서 왕의 의인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평원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장로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금식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때로는 금식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들은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거짓된 금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령되게 이끌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이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내면 이게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단체의 지도자, 한 지역의 지도자, 한 가정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모임이든 거기에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시키고 있는데, 바르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은요 버젓이 그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가면서도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불량자 두 사람. 여러분, 어떤 정인이 되려면 우리가 레위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량자 두 사람을 보내놓고 거짓말로 이 일을 했다고 정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교모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죄악을 짓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요? 나봇을 지금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게 만드는 이 일, 그리고 장로들은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잘못되고 거짓된 일임에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는 바로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했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망령되 일컫고,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십계명을 다 어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한 사람 잘못됐다, 이게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들의 근본,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합 왕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합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아합이 안 된다고, 나쁜 짓이라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이 거짓말, 악한 일로 또 사람을 죽여서까지 왕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지금 왕 앞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합이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더 탓하실 것 같아요? 이세벨을 더 탓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왕이 되지를 말든지, 책임 안 지려면 왕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된 이상, 왕이 된 이상 바로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아무리 이세벨이 나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그럴지라도 왕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도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로 얼마나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이세벨만 나쁘다, 이세벨이 모든 일을 진행해가는 이것만 보고 이세벨 너 정말 못된 여인이구나, 이렇게 그를 책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의 근본은 이세벨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도 물론 나쁘지요, 못된 거죠, 악한 자지요. 그런데 네가 왜 그것을 알면서도 용납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세벨도 당연히 하나님 심판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너에게도 바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 그 잘못을 그냥 넘겨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이나 목사가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야,
우리도 저렇게 닮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더더욱이나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빨리 도려내든지, 덜추어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벗어나게 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뭐 나한테는 손해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아무 뭐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놓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책임의 권한은 아합 왕에 있었어. 그것을 실행해 가는 자는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아합하고 이세벨 누구를 더 엄중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더 엄중하게 하나님은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정의를 세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며, 그래서 죄악을 저질러가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아합 왕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하반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물론 뭐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악한 일을 시키는데도 따르는 장로들, 행악자들, 뭐 이들도 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합 왕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을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그 시체를 집어 던져서 똑같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 아니 이 장로들 뭐 비겁하고 또 자기의 이익에 또 손해가 날까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옳지 않은 거, 바르지 않는 거, 이 정의를 외면하고 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내버려 놓으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을 그냥 눈 감아 가는 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는 게 그게 바르게 살고 그게 옳게 사는 인생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없다면야 뭐 대충 적당히
뭐 눈 감고 살아간들 뭐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판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없으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적당하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봐주는 게 능사냐? 나한테도 책임이 물어진다는 거잖아요. 너한테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이 행한 그 사람의 죄도 당연히 하나님 묻겠지만 적당하게 넘긴 너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앞에 내가 지금 가만히 넘어가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눈 찔끔 감아주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한량 없으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봐주는 걸로, 그냥 눈 감아주는 걸로, 대충 넘어가는 걸로, 그걸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물을 거예요. 책임을 분명히. 그때 너 뭐 했냐? 너가 그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아유, 그때 제가요 뭐 몰랐습니다. 아유, 그때 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러고 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한 일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게 뭐 다 들춰지잖아요. 녹음돼 가지고도 들춰지고, 다 기록해 가지고도 다 들춰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아합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몰라서 그냥 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당히 넘기는 이 아합,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잘 보시죠. 자,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뒷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하고 이세벨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봐도 이세벨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찾아서 그가 더 악독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명령하시고 법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합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적당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왕비가 어떤 짓을 했어도 그 모든 책임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또 한 모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 안 지려면 지도자가 안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된 이상은 바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니, 이세벨이 다 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주도자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뭐 이세벨 찾아가가지고 야단치고 아합한테 와가 또 야단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근간, 이 모든 일의 중심, 이 모든 것의 책임자는 아합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했는지 아세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한테 상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그 근간, 근원의 문제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모든 혈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야지 왕에게 가져가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악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일의 배경과 책임자는 아합.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잘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책임자는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모든 책임자는 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세벨이 저지르고 장로들이 저지르고 해각자들이 저질러서 집행을 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죠? 아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결정하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감찰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눈을 깜빡거리는, 우리가 그 찰나, 그 순간도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모든 걸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는 눈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얼마나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지 몰라.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순간도 눈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적당히 변명도 해가고, 아이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거냐, 이러고 우리는 적당히 넘기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 그래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게 뭐 그냥 목사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그만큼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로 기름을 부음받으면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권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그냥 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가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만큼 사명이 있어야 돼. 따르고 그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아야 할 일이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책임이 크고요. 역할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모든 일들이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일이다. 왜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내 혼자 잘못하고 그냥 넘어지면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조심하고 모든 판단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해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적어도 엘리야가 찾아왔다 그러면 아합 왕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적어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를 부르는 이름 한번 보세요. 내 대적자요.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선지자가 오면 회개부터 먼저 하는 게 자기가 죄가 분명히 기억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외로 더 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가족 실을 멸하겠다. 심지어는 이세벨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을 멸문지화를 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면만 자꾸 강조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동절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설프게 그냥 어떤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절대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가 시체를 핫할 먹는 바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야 이세벨이 뭐 떵떵거리고 모든 걸 자기 말 한마디 명령 하나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이 포도원에 또 광야에 이들을 흩어놓으시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들이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괜찮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쁜 짓 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보여질 수도 솔직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실수로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안 할 수 없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나는 안 한 것처럼, 나는 죄 안 지은 것처럼, 난 거짓말 안 한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나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불량인 거죠.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죄도 짓고 우리가 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 같으면 이 상황이었으면, 아니 엘리야가 왔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정말 바르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했으면 이렇게 멸문지화가 당하지 않죠. 오히려 엘리야 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좀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요 그 가정과 그 단체를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잠깐 감으면요 어둡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번 잠깐 감으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요 눈 한번 지끈 감고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잘못 인정만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못합니다.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덜추어내어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품고 못된 일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깨닫고 회개하냐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이 아합과 이세벨 이 가문을 잘 눈여겨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잘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으로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못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았을 때 바른 회개가 있게 인도하시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의 거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